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고요.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한 약속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언약 당사자가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이 가장 확실한 예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 남자는 이 여자에게 남편이 되고 이 여자는 이 남자에게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어서 이 남자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을 수 없고 이 아내에게는 다른 남편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죠. 3개월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되어 있는데요. 르비딤과 시내 광야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르비딤은 아마도 여기일 것이고 언약을 맺은 시내산은 여기쯤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걸어가기에 그렇게 가깝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만 호렙산을 근원으로 하는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옮긴 이 시내산 광야의 위치에도 그 강이 흘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옮기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사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건데 그 자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자는 제의를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이스라엘이 보았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물이 쓰면 그 물이 달아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 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소유는요 히브리어로 스굴라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넌 내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제2인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1인자시고 이스라엘이 2인자다 그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도 같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높거나 강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는데요. 이게 이 소유라는 말을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또 내 소유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음으로써 제2인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자들 그리고 저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모세가 마치 전령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죠.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빽빽한 구름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하고 모세로부터 전달되어 듣고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고 내 소유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제2인자가 될 수 있다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모세가 여호와께 전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가 다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는 전령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장면이
백성들에게 가려진 게 아니고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모세가 갔다가 오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을 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성결 기간을 요구하시는 거죠. 백성들이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고 되어 있죠. 앞에서도 옷을 빨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백성들이 그 옷을 빨았다는 것을 보면 이들이 그 옷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깨끗한 옷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의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쨌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 명령대로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이 지성소와 성소가 되고 그 주위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산을 침범하면 그 산으로 들어가면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멀리서 돌을 던지거나 화살로 쏘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곳은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합니다.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 정도로 거룩한 곳, 아무도 그곳을 들어올 수 없는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지역이 이후에 성소가 되고 성막 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을 보낸 후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사흘이 지나고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될 때다라는 것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 3개월 만에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애굽을 치시고 그 군대를 홍해에 던져 넣어버리신 강력한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오합지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셨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영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임을 모두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영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